계시록 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로 7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모두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긴 한데,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갑자기 이제 마태복음 강의에서 오늘만 좀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이야기한 나는, 내는, 내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나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이제 반모섬에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서 요한이 거의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은 상태에서 적어도 90세 이상이죠. 90세 이상의 나이로 가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배 당한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해서 그 소아시아 7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에서 그 예언과 환상의 내용 중에서는 7인과 7나팔, 7대접의 내용이 있는데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7인도 나팔도 대접도 모두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찬양 장면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심판이거든요, 이게. 이게 열려야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이 있어가지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합당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심판을 하는 주체로서 합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3절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이 심판의 주체가 되긴 부족하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요한사가 크게 우는 걸까요? 심판이 시작되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사가 굉장히 크게 웁니다. 4절 말씀이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냐하면 당시의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에겐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행할 주체가 없다, 구원을 행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이 그게 너무 큰 아픔이고 너무 큰 슬픔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계시를 보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크게 울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크게 울었어요.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반모섬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서도 요한 1, 2, 3, 4에 쓰는 그 로마에서도, 그 에베소에서도 그는 굉장히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오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환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상에서 그 심판을 시작하시기에 이로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그가 크게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큰 허무함과 큰 아픔과 큰 고통과 함께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다 하더라. 야, 울지 마. 그런데 다윗 지파, 사자와 같은 다윗 지파의 한 자손이 있는데 그 뿌리가 이 세상을 이겼단다.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나온 그 한 사람이 이제 이 7인을 뗄 거야.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5장을 보면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또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4장에서는 안 보았던 어린 양 한 마리가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보좌 옆에 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제 7뿔과 7눈은 전능한 능력과 성령을 지니고 계시다. 성령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7인을 이제 뜯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들고 인을 뜯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내 생명과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 찬양의 끝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그들한테는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린 양이 그 인을 뜯고 심판을 시작할 수 있는 자로서 합당하다는 사실이 왜 그들에게 찬송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본문은 이야기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그 어린 양이 심판을 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그가 그것을 떼는 것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 왜 그들한테 찬송이 되느냐? 그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그가 죽음으로 샀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성도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성도들과 어린 양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거죠. 나와 관계가 회복된 자가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강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질병의 이유가 개인적인 심리와 정서의 불안정이 있죠. 웃긴 것은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인생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불안정하고 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실이죠. 상담과 심리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정신병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질병을 분석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으로서 이것이 무엇인지 분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불안과 내가 역기능이고 내가 굉장히 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될 뿐이라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세상의 기준 안에서 그 세상의 폭력 앞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박해는 신자만 당하는 건 아니죠. 모든 인류가 당하죠. 그러나 신자들은 더 유독 박해를 당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나도 그 기준을 받아들여서 나 스스로를 볼 때 신앙을 타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신자들이 믿음을 완벽하게 지킨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신자들은 그 심각하고 또 심각한 그 박해 앞에서 이미 타협을 하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의 마음속엔 죄책감도 있었죠. 내가 과연 옳은 것일까?
과연 이렇게 내가 타협을 해도 괜찮은 걸까?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요한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그날이 올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자죠. 그러니까 타협하고 또 타협하던 그리고 도망가던 아이들아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심판이 구원으로 여겨질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사실이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판단자와 심판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타협을 종용하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까? 아, 돈이 없으면 좀 못난 인생이지 않나? 좀 불행하지 않나? 라고 하는 판단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지 않으면 내가 조금 가슴을 피고 살기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 내가 좀 움츠러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판단과 기준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심판자들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나의 심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사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한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만이 우리의 심판자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이 핍박들을 하는 그 주체인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가 우리의 최후 심판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최후 심판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요한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기준을 두고 사셔야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질서는 이 어린 양만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만이 우리의 심판 기준이라는 것을 정확히 명심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옳지 않나? 내가 이렇게 신앙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것이 옳지 않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얕게 내가 세상에 더 많은 손실을 제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낫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판단 기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해야지 존경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우리가 언제 낙담하고 우리가 언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판자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아, 내 인생 뭐 있나? 이미 늦지 않았나? 나 이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즐기게 늦었고 이제 남은 인생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소유도 없지. 이런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당할 때, 망신당할 때 아, 그리스도는 거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 판단을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사도가 반복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야. 찬양하자. 우리의 심판은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단다. 저들이 우리의 심판 기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란다. 거기서 신자들이 찬양이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땅의 유일한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그가 죽임을 당했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가 가진 심판의 기준은 능력과 탁월함과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기준이 능력과 탁월함과 소유였다면 그는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손가락을 딱 치고 모든 천군을 다 불러서 로마에 싹 써버렸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를 아무리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갔을 때 그럼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장이지. 그의 거룩한 백성이지. 나는 교회지. 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거기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끝날에 누가 정신승리인지는 명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야말로 실체가 없는 것을 승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자로 등장하는 그날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맞습니다. 이때 신자가 가진 탁월함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잘못됨을 빠르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존재가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도 하고 또 이 잘못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을 수 없는 것을 알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음이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또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이것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비굴한 게 아니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가진 그 사랑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외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지. 내가 소유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차가 좀 구리다고, 집이 좀 작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지.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기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탁월하게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상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자신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절망은 그를 아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시작될 일주일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가득하고 또 풍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죄인입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을 때 나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가장 탄탄한 안정을 얻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 구원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